반갑습니다. 2022년도 거의 지나간 12월입니다. 포항계 활력그룹 상황을 형제자매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봄에 있었던 간담회에 이어서 두 번째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왔는지,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또 내년에는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활력그룹을 전개해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활력그룹 실행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그라미 세모 꽃표에 이제 세 가지 기호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제 형제님들은 지금까지 활력그룹 실행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한 가지 기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보아 한 해 동안 활력그룹이 성공적이었다 생각되면 동그라미, 그저 그런 정도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세모,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된다면 꽃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본인만의 키워드를 적어서 표현한 후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종민님. 저는 동그라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키워드는 공깃밥 반공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밥의 양을 줄이고 대신에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할 때 활력그룹을 이제 병행하게 되면 우리 생활을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또 절제하게 되고 재조정하게 됩니다. 좀 더 추구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를 세상에서는 다이어트하게 하고 지체되고 함께 더 주님을 다양한 영양분으로 골고루 누리게 하는 선순환이 있었습니다. 활력그룹을 편성해서 시작한 것 자체가 놀라운 전진이지 않습니까? 활력그룹의 구조가 세워지고 모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많은 힘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김현성님. 아멘. 저도 동그라미. 저의 키워드는 안 했으면 어쩔 뻔입니다. 아멘. 이번 연말의 복음 집회에는 각 지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포항교회 역대 어느 복음 집회보다 좀 비교해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활력그룹의 실행에 따른 우리의 점진적인 관념의 전환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안 했으면 어쩔 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각수원님. 예, 저도 동그라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키워드는 시작이 반이다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뜻이 더 좋더라고요. Well begun is half done. 즉 시작이 좋으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도가 되겠죠. 포항교회 활력그룹은 간단하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활력그룹에 대한 전시관 봉사자들의 많은 추구와 교통이 있었고 사역의 흐름을 따름이 있었고 내적인 주님의 부담과 인도에 우리가 순종했죠. 그리고 시작 단계에 있어서의 실행상의 정교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을 활용한 지역별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지속적인 추구 등 많은 것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도와 교통과 동력의 바탕을 둔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미 절반을 이루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동민님. 예. 저도 O를 들겠습니다. 제 키워드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주 활력그룹 모임을 계속 실행해 왔습니다. 포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활력그룹 모임을 1년 동안 매주 해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활력그룹 모임은 우리가 매주 정규적으로 갖는 집회 안에 추가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주 기도 집회, 소그룹 집회, 주일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시간을 내어서 활력그룹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포항교회의 새로운 움직임이었고 새로운 전진이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저희 자매와 함께 매일 저녁 40분씩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귀찮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운동화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서 계속 걷다 보니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씩 중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점은 일단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활력그룹을 매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의 은혜로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한 해 동안 실행을 해왔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주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위해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매우 큰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내적인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현 형제님. 저도 오를 들겠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하니까 되네. 저는 활력그룹이 시작되었다는 이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에는 활력그룹에 대한 교통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산출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활력그룹의 실행에 있어서 그와 같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많은 좌절과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분의 시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때가 되니 그분의 몸 안에서 활력그룹의 부담과 교통이 증가하였고 몸의 하나와 한마음 한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동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활력그룹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활력그룹의 전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배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통일을 돌아가니 다른 광경이 나타나고 작은 산에 오르니 더 넓은 시야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활력그룹의 실행에 대한 교회 안의 느낌은 충분하진 않지만 자연스러워졌고 활력그룹의 교통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매우 놀라운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우리는 활력그룹을 시작했고 또 지속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격려를 얻습니다. 네. 예, 아주 형제님들의 교통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긍정적인 방면에서 비슷한 느낌을 만졌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각 지역별 이제 활력그룹 진행 사항을 잘된 것 한 가지, 부족했던 것 한 가지를 포함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역 김현성 형제님, 2지역은 김지학 형제님, 3지역은 박종배 형제님 순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1지역은 21개의 활력그룹이 있습니다. 잘된 점은 모든 활력그룹이 다 뜨겁지는 않았고 상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많은 활력그룹들이 지속적인 기도와 추구와 목양을 통해서 새신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했던 점은 각 활력그룹 운영인들과 격려인 사이에 교통이 많이 부족하였고 활력그룹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거나 돕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시간 봉사자들과 운영인들과의 교통을 각 지역별로 한 번씩은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지역은 11개의 활력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기도와 교통 가운데 우리가 활력그룹을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룹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모여 활력그룹의 기도와 교통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아직 활력그룹의 실행에 있어서 분명한 본이 부족하고 격려인들과 운영인들 간의 섞임과 교통이 충분하지 못한
못하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에 3집회소 활력그룹은 8개입니다. 잘된 점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주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더 깊이 섞이고 또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교통을 하면서 활력화되기 위한 많은 준비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우리가 모였을 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고요. 또 관련된 메시지 추구도 하고 또 교통도 많이 했었지만 실행에 있어서 실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하동 형제님께서는 이제 방금 형제님들의 교통을 다 참고하시고 또 형제님의 생각을 덧붙이셔서 지난 1년 포항교회 전체 활력그룹 실행 중 잘된 측면을 이제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세 형제님들이 교통하신 것처럼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인도를 따라서 활력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활력그룹 모임을 실행해 왔습니다. 포항교회는 지난 1년 동안 활력그룹을 우리 교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도록 습관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활력그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습관을 세워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하고 소중한 영적인 체험이고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습관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그 일을 60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포항교회 활력그룹의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활력그룹 모임을 갖는 습관을 세운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습관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습관이 세워지면 생활이 되고 생활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이든 또 영적인 영역이든 모든 참된 것은 반드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복에 의해서 습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건축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생명 맥박은 바로 활력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의 성공은 계속해서 모이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활력그룹이라는 영적이고 건강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자신의 활력그룹 모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서원 형제님이 방금 형제님들의 교통을 다 참고하시고 또 형제님의 생각을 덧붙여서 지난 1년 포항교회 전체 활력그룹 실행 중에 아쉬웠던 점, 또 미비점 등을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님들의 교통 중에서 부족한 점 3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각 활력그룹 운영인들과 격려인 사이의 교통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활력그룹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지 못한 것들. 두 번째는 활력그룹 실행에 있어서 분명한 본이 부족했다. 세 번째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실행상의 부족한 실제 등이 지적되었네요. 먼저 이제 격려인과 운영인 사이의 교통의 부족은 참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방치하거나 던져놓았다면 내년에는 격려인들이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사안이고요. 두 번째, 합당한 본의 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은 본들이 나타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온전한 본은 아니지만 각 활력그룹들의 부분적으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활력그룹들에 확산시키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자들이 좀 소홀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발전이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험 부족과 시행착오의 문제도 앞으로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계속 관찰하면서 발전시키길 원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방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의 미비점과 아쉬운 점도
활력그룹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활력그룹이 고정되고 고착된 어떤 조직이나 인간적인 활동이 아닌 생명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계속 자라고 강해지며 기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비점과 아쉬움들이 그 안에 많은 잠재력과 성장을 감추고 있는 피지 않은 꽃봉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꽃이 한꺼번에 만개해버리면 참 아름답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생명의 순서대로 자라며 꽃이 필 때 거기에 어떤 간절한 기다림과 감상과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비점과 아쉬움의 정의를 열매의 가능성을 감추고 있는 피지 않는 꽃이라 말하겠습니다. 심는이라 물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는이라 물주는 이의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겠죠. 활력그룹이 많은 연구와 기도와 교통 가운데 더욱 자라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2022년의 포항계 활력그룹 실행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3년에 포항계 활력그룹이 어떤 방향과 목표 설정을 갖고 전진해야 할지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3분씩 교통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교회 수첩 23쪽에 보시면 포항교회 활력그룹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가을에 저희들이 활력그룹을 인도하기 시작하였고 부담을 성도들과 공유하며 강화하였습니다. 실행 방면에서는 그 당시에 인생의 비밀을 전 성도에게 지급했고 소그룹별로 훈련을 하였고 활력그룹들을 그룹별로 산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도 올해 동안에 저희들은 전 소그룹 집회에서 목양 가이드를 교재로 삼아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활력그룹 구성원 간의 섞임과 교통과 기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복음 명단에 대해서는 인성 방면에서 교분을 쌓으며 따뜻한 문들의 마음문을 여는 단계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도 2023년에는 지역별 여건을 따라 소그룹과 활력그룹에 약간의 재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년의 실행 방면은 2022년의 실행을 동일하게 반복하며 점차 강화해 가는 것입니다. 소그룹 집회에서는 목양 가이드를 계속 추구하고 2023년 말이 되면 목양 가이드 96을 전 성도가 다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활력그룹 안에서 섞임과 교통과 기도와 추구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내적 공급과 강화가 없으면 활력그룹은 약화되고 천연적이고 진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더하여 이제 인성 안에서 따뜻한 문을 연결하여 그 문을 연 후에 목양을 강화할 것입니다. 후와는 또 별도로 지역에서 꾸준한 복음 전파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2023년을 잘 보낸다면 활력그룹이 우리의 생활 습관, 교회 생활의 구조로 정착하는데 상당한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빨리 식어버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둘 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열심과 사람의 행위라 생각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의 맛은 물의 온도가 90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90도도 좀 뜨거운 편이지만, 이 100도는 아니지만, 200도, 300도도 아니지만, 90도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실히 활력그룹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맛이 좋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바로 이 길은 생양교건의 길입니다. 이 활력그룹의 실행에는 두 가지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한쪽 날개는 생양교건, 또 다른 쪽 날개는 복과 소지의 날개입니다. 형제자매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따뜻한 문을 두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한 방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직업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침례를 준 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력그룹이나 가정집회 안에서 우리는 20-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 집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집회나 활력그룹 안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그룹 집회로 믿는 이들을 데려와야 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가정으로 가서 집회들을 또한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새신자들이 서로 함께 교통을 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소그룹에서 인도한 성도들과 함께 점차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안정될 것이고 교회 안에 잘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을 더 전진하도록 인도하여서 주님을 위해 말해내고 그리고 소그룹 집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새신자들을 지역 집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말해내고 주님을 말해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원입니다. 이 신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생양교건 복과소지의 이 두 날개의 날개짓을 통하여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아침 부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에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상호 목양도 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단체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 강화되길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하루를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정상적인 하나님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은 전례 없는 부흥의 문을 열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함께 두 날개짓으로 높이 날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의 우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실행이라기보다 2022년에 우리의 실행이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2023년에는 현재 활력그룹이 생명 안에서 그리고 신약의 봉사 안에서 더 전진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멘. 저는 활력그룹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유기체이므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상호 거함의 생활과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영역이 활력 그룹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갈망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활력 그룹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그러한 장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활력 그룹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모임인 활력 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아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활력 그룹의 실행은 무효화될 것입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함께 부흥되고 아멘.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은 자연스럽게 활력 그룹을 통해 표현되시고 행동하실 것입니다. 아멘. 2023년은 활력 그룹이 갑자기 많은 열매를 얻는 해라기보다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숙한 포도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활력 그룹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몇 년 안에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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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 활력그룹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부담은 매번 들어왔으나 드디어 실행에 옮긴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복과 소지의 순서로 가고 실행되어야 하나 우리는 이전까지만 해도 뒤에서부터 구조를 세워오고 실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첫 단계인 복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었고 특히 복음을 통해서 새 신자들을 얻었을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목양하는지를 잘 몰라서 방치하거나 또는 물러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양에 대한 더 체계적인 전진이 있었다면 점점 자라고 뿌리를 내리는 새 신자들을 보았을 때 더욱 복음의 영이 불탈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셨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들을 먹이고 목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 생명교본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들을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변에 목양 대상자가 있다면 먼저는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또 관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으로 목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멘. 또 사랑으로 목양하는 중에 가르치고 온전케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신앙할 때도 때로는 목양의 영으로 신앙함으로 누군가는 공급을 받고 또 누군가는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교회 건축을 위한 은사들, 즉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 이러한 은사들은 생명교건의 방면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교환의 은사들 전반에 걸쳐서 사랑의 목양이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활력그룹 실행 초기에 제가 복음 전파를 훈련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한참 복음을 많이 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진정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관심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곧 이들을 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관심해야 한다는 명언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관심하고 목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언젠가 환경이 오면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접촉함, 그리고 체계적인 맞춤식 목양을 함, 그리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온전케 함, 조성된 그리스도를 마련함으로 교회를 건축함, 이런 각 방면들을 모두 훈련해야 하고 아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2023년에는 활력그룹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더 성장하고 건축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한 발자국 더 앞당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2022년도는 주로 우리가 활력그룹이라는 모임을 정착시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 우리의 활력그룹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습관의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내년 2023년에는 활력그룹이 좀 더 실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움에 있어서 훈련하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알듯이 활력그룹의 책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목양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새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멈춘 지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등등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내년에는 반드시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최근 8주 동안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말해왔습니다. 아멘. 사실 이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 발이 사람들을 향해 갈 수 있고, 아멘. 우리 입이 사람들을 향해서 열릴 수 있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반드시 세우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활력그룹이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시간과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2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귀는 현명한 청지기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활력그룹 안에서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이런 이유로 12월 초부터 목요 집회에서 복음의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총 266개의 복음 메시지로 구성된 복음 강연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영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2022년 이제 활력그룹 활동 평가에 형제님들의 느낌이 비슷하였듯이 이제 2023년 활력그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형제님들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청사진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의 교통을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각소원 형제님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시키자고 교통하였고, 김현성 형제님은 너무 뜨겁거나 빨리 식지 말고 생량교건, 복가소지의 날개짓을 멈추지 말자고 교통하였습니다. 네. 또 김재학 형제님은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과 서로 안에 거하면서 절로 열매 맺는 경지까지 활력그룹을 실행하고자 교통하였습니다. 네. 또 박종배 형제님은 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목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하동민 형제님은 활력그룹에 있어서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멘. 이 모든 교통들이 정말 중요한 교통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오던 것을 계속 행하는 것, 생량교건, 복가소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 안에 거함, 또 주님과 사람을 사랑함, 사람을 접촉하는 습관,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기 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2022년 활력그룹의 실행에 대한 평가, 2023년 활력그룹 전진의 방향도 이제 교통하였습니다. 이제 간담회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 시점이긴 하지만,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보수하고 또 서로 세워줘야 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활력그룹이란 무엇인가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래 님께서 마지막 부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흥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한번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부흥을 말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계시의 최고봉이라는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상이 없을 때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간증과 영역이 사라지고 사람의 의견과 활동들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상은 최고봉의 이상입니다. 이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최고봉의 이상에 부합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말씀과 빛비춤, 생명 공급과 그 영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일과 봉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봉사여야 합니다. 아멘. 이 이상과 생활과 일이 일치가 될 때 그 결과가 바로 마지막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전례 없는 부흥이고 참된 부흥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이상과 생활과 일이 일치되는 부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소위 많은 부흥들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이상과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과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흥은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고 아멘. 생활에 있어서는 천연적인 인간의 삶이 아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고 아멘. 일과 봉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으로 열매를 맺는 균형 잡히고 합당한 부흥이기에
이것은 유례가 없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부흥 첫 번째,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의 이상,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입니다. 아멘. 마지막 부흥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활력그룹을 통한 마지막 부흥에 있어서 가정은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질지 가정에 대해서 또 김정인 님이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교회를 가정 안으로 이끄는 것과 모든 성도들을 진리 안으로 이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세길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집 저 집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가정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취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직적이지가 않고 유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조직적인 것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당장은 빠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를 훼손하고 건축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성령에 계시된 이상에 따라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상황에 근거해서 좀 교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보았고 저는 성도들이 충분히 이러한 이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집회를 위한 많은 노력과 실행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인수정과와 함께하는 번성하는 교회 생활, 건축하는 교회 생활이 부족했을까요? 저의 생각과 관찰에는 이것을 실행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곧 활력그룹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가정에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정집회를 가져 양육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린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활력그룹으로 모일 때 그룹 가운데 섞임과 교통이 있으며 규칙적으로 사람을 관심하고 복음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접촉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활동이 유기적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활력그룹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조직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안배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조직화하고 종교화하여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집회 장소로 교회 생활을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들의 문들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가정들이 닫힐 때 유기적인 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생활은 사라지고 대규모 복음 집회와 성직자들의 설교만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을 좌절케 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사람을 낳고 양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처럼 개인의 안위와 편안함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온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조직한 이러한 세상적인 조류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흥되는 생활을 살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복음의 출로요 목양의 근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열어 따뜻한 음식과 다과를 대접할 때 사람들의 닫힌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복음과 양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지체들의 유기적인 기능은 더 발휘될 것이며 교회 건축을 위한 많은 재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활력그룹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활력그룹이 매주 가정에서 모여 기도와 교통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은 생량 교건이 이루어지는 살아있고
활동이 가득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가정들의 문들이 활짝 열림으로 열린 가정들 많이 산출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력그룹의 실행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이 길을 뚫어낼 수 있을지 또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형제님들이 새로운 부흥은 활력그룹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가정은 활력그룹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활력그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는 활력그룹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활력그룹은 전진할 길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사람은 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법을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도할 줄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회중의 기도는 성직자들의 전유물과 특권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친밀하고 달콤한 기도와 교통을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각 소그룹 안에서 기도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기도에 다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합쳐져서 교회 기도 집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기도는 주님의 뜻과 목적과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와 사역의 인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활력그룹 안에서 동반자들과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두세 사람의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력그룹의 기도는 심지어 하늘을 땅에서 묶고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활력그룹의 기도는 마태복음 18장에 비춰볼 때 주로 우리의 목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린 더 기도가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하늘에 속한 주님이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죄와 육체와 정욕과 세상과 자아를 처리하게 합니다. 또 이런 기도는 우리의 헌신을 깊어지게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입지를 얻으시고 통치 영역을 넓히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께 유용한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든 맷들을 돌리는 중이든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생활 중에 끊임없이 주님을 누이고 기도하면서 연합된 영을 사용했기 때문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기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 활력그룹의 기도, 골방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 가운데 산다면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이기는 이가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집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우리가 기본 자세 또 어떤 원칙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제 연송형제님께서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마 이 광고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질도 있고 성격, 가족, 그 처한 환경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살아오며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 어떤 사건 등을 대화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목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며 많은 사람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할 때 결코 다투거나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들으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그 부분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만나야 하고 시간을 잘 지켜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도들의 인맥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인맥이 있고 그 인맥 뒤에는 또 다른 인맥이 있습니다. 즉 인맥은 무한대로 줄지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맥이 고갈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맥은 복음이 확산되는 인성의 출로요 통로입니다. 한 사람을 목양하여 온전하게 세울 때에 그 사람 뒤에 있는 인맥들이 복음 대상자들로 등장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은 인맥을 말합니다. 포항은 크지 않은 도시라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됩니다. 이 말은 형제 자매님들이 인맥을 위해 동창회나 야유회나 어떤 계모임에 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인맥을 복음의 출로로 주님께 드림으로 인맥이 바로 금맥이 되는 헌신과 갈망을 가져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맥이 금맥이 되어서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활력그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꿈, 가정, 기도, 사람이란 주제로 이제 교통을 나누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박소 형제님이 마무리하는 교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길을 가기는 쉽지만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길을 가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것이 생기죠.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가면 그곳이 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역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청사진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다만 기도하고 또 동역하고 수고하고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법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간절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활력그룹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또 은혜가 부족하면 활력그룹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열례 서신 말미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침 부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먹고 움직이면 더욱 건강해집니다. 많은 영적인 전진과 생명의 성장을 이루고 열매 맺게 됩니다. 안 먹으면 천하장사도 소용없습니다. 아침 부흥을 우리가 철저히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활력그룹으로 모여야 합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생활의 구조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유기적이란 말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오해하거나 자기 합리화의 포장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몸의 지체로서의 위치를 지킴과 반복되는 습관으로서의 거룩한 생활 방식 안에서 유기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들어진 바탕 위에 생각이 새로워지고 혼의 변화를 말하죠. 영혼에 불타서 주님을 섬기는 영과 혼과 몸과 혼과 영의 철저한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활력그룹은 2 내지 4명으로 이루어집니다. 2는 간증의 수, 3은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3일 하나님의 수, 4는 내생물의 수입니다. 봉사의 방면에서 말하자면 내생물의 영적 의미는 동역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초월하여 이상을 보든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성 안에서 처신하든 서로 소처럼 노예로서 수고하든 사자처럼 영적 전쟁을 하든 다 조화와 동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활력그룹은
우리의 자아를 허물고 동역을 배우게 하고 한달란트를 사용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이 활력그룹에서 열매 맺으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모이십시오. 모이면 교통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됩니다. 이 경지가 바로 아까 김지학 형제님이 교통한 절로 열매 맺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실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번 체험해봐야 됩니다. 절로 열매 맺는 단계까지 우리의 활력그룹과 교회 생활이 참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탈탈 털어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풍성한 관대하신 분입니까? 주님은 우주 가운데 가장 안전한 분, 가장 풍성한 분, 가장 관대한 분, 우리의 요새요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의 징계와 훈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패배주의, 불신, 두려움을 불못에 던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우리 봉사 형제님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다 보면 우리는 포항교회 안에서 반드시 좋은 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시고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서 거하면서 단순히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복과 소지 중에 소지는 이미 구조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그 구조 안에 뛰어들 때 더 전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정체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쯤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우리 안에 어떤 평가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부흥이라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끄는 마지막 부흥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필사적인 간절함 안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활력그룹이란 구조 안에 습관을 세우고 그런 구조 안에 뛰어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실제가 우리 안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실행이다, 천연적이다 이런 것들을 뒤로 던지고 다만 이 구조 안에서 습관을 세울 때 우리는 이것의 실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과 소지의 구조가 다 갖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교건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가기 원하고 마지막 부흥 일으키기 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활력그룹 2차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